할렐루야. 사부 올레이션스 오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청년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가을이 만연하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예배당에 왔는데요, 이 가을 하늘과 또 단풍잎들을 보면서 그 안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셀에서 그리고 마을별로 이 가을 하늘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MT도 가시고 또 나들이도 가시면서 함께 감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존귀하게 창조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아멘. 이 시간 밝은 얼굴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박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나는 우리 다시 처음부터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나는 우리 지어져
주저하다니 우리 함께 살아가리라 함께 사랑하며 순종하리라 예수님의 몸의 공동체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소서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을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빛내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는 여기에 계시네
주의 이름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 충만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One, two, three, hey! Oh, oh, oh. Oh, oh, oh. Oh, oh, oh.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소네.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인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모든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이 세상 고도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시며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나라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원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전파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꿈을 꾸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실과 무력함과 두려움은 떠나게 하시고 회복이 있는 예배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영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수고하시는 봉사자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7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부터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아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 나오셔서 재건된 성벽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재건된 성벽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벽이 세워진 거예요.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적들이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거 안 될 거야, 우리 자신도 이건 안 돼 라고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이 지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순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적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리 너무 높아 보이는 성벽이고 너무 넓어 보이는 땅을 커버해야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올레이션스 워십 4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기적은요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좋죠. 근데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성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이 생겼어, 참 좋아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벽의 역할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그 보이는 성벽을 보며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성벽이 증거예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안 돼야 되는 거였거든요. 성벽이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좌우를 둘러보면 다 무너졌어요. 다 폐허가 됐어요.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성벽이 마무리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볼까요?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자, 문지기가 누구냐 하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레위하는 사람들이 다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보호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문지기,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예배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백성이 회복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예배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군대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까? 왜 예배를 세우는 것이 안전한 집들,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을 세우는 것보다, 도로를 닦는 것보다 중요했습니까? 왜 예배를 세우는 것이 이제 막 성벽을 짓고 나서 그 안에서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했습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무리 폐허가 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재해 주세요. 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회복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필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경험한 기적들, 자신이 한 거 아니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순종했죠. 왕의 마음을 돌린 것도, 이 놀라운 성벽을 쌓게 된 것도 느헤미야가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헌신했잖아 라고 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었음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부터 시작되죠. 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나의 깨어짐, 나의 부족함이 가장 큰 문제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의 삶은 늘 누구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움도 다 나의 어려움이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 거쳐 나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비전을 갖고 싶고 꿈을 갖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오늘 회사에서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데, 나는 오늘 내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나는 오늘 학교에서 이거 잘 졸업할 수 있게 하는 게 경쟁력을 잘 키워서 졸업을 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너무나도 좋고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현실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 무엇보다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두 눈, 코, 머리카락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그분의 모양새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우리의 생명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으로도, 모든 부로도, 모든 영광, 모든 즐거움으로써 우리가 창조된 그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한 그 공간을 다른 것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덜 원해야 합니다. 뭘 더 원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선물 주지 않으셔도,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셔도, 주님이 내가 가는 길에 뭔가 내가 원하는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 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의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내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받아 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초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끌어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죠. 영을 우리가 막 구슬하면서 뭔가 열심히 뭘 하면은 영이 이렇게 막 날라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예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위로도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직면하여 아프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힘을 빼시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주일날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나의 선택 사항으로 전락하는 순간 예배의 은혜는 상실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예배를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예배를 못 나온다. 하나님, 너 예배 출석 안 했지? 그래가지고 벼락을 내리시고 난 너한테 삐졌어, 난 너한테 화났어.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으로 전략이 됐구나.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초대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뭐가 있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다고, 공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예배라는 형식을 갖출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예배는 될 수 없어요. 예배는 초대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를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시간과 돈을 써서 예배의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누가 만날 자격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안산시 시장도 안 만나줄 것 같아요. 뭐 안산 시민이긴 하니까 만나줄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주기 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초대를, 그런 예배를 내가 얼마든지 정하고, 내가 얼마든지 조정하고, 내가 얼마든지 선택사항으로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벌써부터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잃어버렸는데 예배의 형식을 아무리 열심히 따라한다라도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잘못된 내 중심적인 예배를 구하게 됩니다. 나를 얼마나 감동시키는 예배인가, 내가 얼마나 편안한 예배인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예배인가,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나 중심적으로 예배를 바라보고 나 중심대로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십시오. 피곤하다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졸려서 안 나오는 게 안 돼요. 바쁘다고 안 나오는 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그 파운데이션,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대로 가장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나의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잘 다스려지기 위해 느헤미야는 공동 리더십을 세웁니다. 참 특이하죠.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 여러분, 공동 리더십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원래 리더는 한 명인 게 편해요. 효과적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 명의 리더십을 세웁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은요,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다 모아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성벽이 지어졌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살 데가 없어요. 안에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인시방편으로도 여러 그 예루살렘의 주위 고을에서 나름대로 그냥 적응하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모든 걸 포기하고 또 적응해야 되고 또 다시 나의 삶을 다시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이주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력한 리더십이죠. 느헤미야가 자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아멘하고 따라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우와 또 한 명의 리더십을 세우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바로 설명됩니다. 2절에 바로 설명이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설명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장소, 아름다운 음악, 세련되고 감동된 설교가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부흥은 경외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 경외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다 경외하지만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리더십으로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까요? 아니, 당신 상황을 인지나 하고 있냐? 우리의 필요가 이게 있는데 왜 이걸 역행하냐? 느헤미야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놓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워서 그로 인해서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리더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되고 확산되어야 됐기 때문에 리더십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다르게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때마다 백성들이 만날 때 와, 하나님이다, 너무 신나요, 주님, 와, 너무 멋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호라,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다가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선을 분명하게 정하십니다. 여기 넘어오면 다 죽는다, 넘어오지 마라. 이 사람들 다 죽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선을 정확하게 지켜. 이 선 넘어오면 다 죽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게 이 경외심이에요. 이 경외심 없이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왜 느껴지지 않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지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랑 동등한 위치에서 n분의 1로 나와 대화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와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해 주시는 거지, 내가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친구처럼 만날지 안 만날지 내가 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화할 수 있지. 야 누구야 오늘 만나서 밥 먹을래? 그게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여기서 만날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할 때 예배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교회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대형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탐방하러 갔는데 되게 유명한 교회에서 뭔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학교 같은 거예요. 되게 후진 학교. 깜짝 놀랐어요. 여기 되게 큰 교회라고 들었는데 뭔가 그냥 단상이 있고 덩그러니 피아노 하나 있어요. 그 흔한 드럼도 없고 뭐 무대 조명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상 학교 무슨 고등학교 뭐 이렇게 교장 선생님 뭐 설교하듯이 뭐 이렇게 강대상 하나 있고 피아노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 주일이 됐어요. 근데 저를 호스팅해 준 분이 빨리 가야 된대요. 아니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럼 문을 닫으시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빨리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리가 없으면 뒤로 밀리는 거예요. 빨리 가야 앉아서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다 차버리니까 뒤에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이제 화면 보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빨리 가자고 1시간 전에 왔어요. 1시간 전에 와서 앉아와 있는데 사람들이 반은 차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됐죠. 무슨 특별한 게 있어서 뭐 1시간 전에 반이나 차 있나 궁금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별거 없어요. 자, 뭐 찬송가 몇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피아노 반주 나와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냥 찬양 인도하세요. 무슨 찬양이 됐든지 뭐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뭐 특별한 어떤 음악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처럼 서가지고 찬송가 300 몇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 같이 해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싱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 마이크 하나 줬고 그냥 인도하시는데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교회 예배의 특징이었어요. 저는 비슷한 것을 한 번 더 경험했습니다. 어디였냐면 이제 중국에 제가 가가지고 지하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한데 거기는 예배 음악 그런 컨셉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악기는 아예 없어요. 근데 찬송가가 성경책 같아요. 엄청 두꺼워요. 찬송가를 두고 이제 찬송을 하는데 저는 막 영적으로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죠. 인도자도 없어요. 그냥 누가 몇 장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이렇게 딱 찾은 다음에 그냥 앞에 보고 서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거기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장소가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음악이나 별 볼 일 없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천국의 그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불리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 앞을 지키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에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하시고 무엇을 맡기실 때 너 너무 잘해, 너여야 해,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맡기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할 수 없지만 맡기십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긍휼함을 가지고 사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서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면 내가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 마음, 사주 프로그램 해가지고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경외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초대받아 설 때 경외함이 반응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외함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당신의 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교회 일에 셀 리더, 마을 리더 등 여러 가지 리더십 롤로 초대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의 일에 동참해라. 내 부르심에 순종해라. 왜? 같이 일하자. 내가 일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고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초대하십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쉽게 표현하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의 초대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절대로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내가 허락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허락하고 내가 해줄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회복시키시려고. 회복해야 되냐? 어떻게 회복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죠. 원하는 직장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원하는 가정을 못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가 금수저 다이아몬드 뭐 모르겠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너 끝났어. 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서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 폐역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임재하는 순간, 임재하시는 순간 그것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늘 도전이었어요. 돌아볼 때마다 너무 폐허해요. 부유하지 않아요. 맨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소용인가 생각될 때도 있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강대국이 되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 세상에 슈퍼파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애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꺼내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꺼내주시냐 하면 옛날 얘기, 그들의 선조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을 들으셨는지, 어떻게 바로를 이기시고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로의 군대를 묻어버리셨는지, 어떻게 광야를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결국에는 이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돌아봐야 할까요? 십자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볼 때 믿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내 삶의 실체가 될 때 나는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사랑. 신앙생활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뭐 20년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니면 뭐 믿음이 뭐 20년어치 무슨 기력 39력처럼 뭐 뭐든지 오래 하면 늘죠. 족구도 오래 하면 늘고, 뭐 구력이 몇 년이신가요? 뭐 20년입니다. 그러면 정말 배가 나온 뚱뚱한 아저씨도 엄청 잘하셔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을 리더, 셀 리더도 하고 마을 리더도 왕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거 다 했기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 세워지고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그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 어디 가서 찾아?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동체에서 발견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격려하죠. 때 있을 때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셀을 찾아가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셀에 연결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끝나고 여기 내려오시면서 저 만나셔서 저 셀에 들어가고 싶어요. 소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잔결자가 있으실 분도 있어요. 오랫동안 셀에 적응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견이 돼요. 아무리
변변찮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실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셀이라는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를 세워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성장하실 수 있습니까? 어디서 십자가를 보실 수 있습니까? 셀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번만 용기를 내주셔서 끝에 마지막에 인사하며 가실 때, 제가 옆에서 인사하는데 여러분 와서 손만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교육자들 찾아가셔도 되고, 누구든지 붙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고 잘났기 때문에 여기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경험하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변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 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더욱더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때 성벽이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벽 한번 바라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거야. 그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무리 적들이 밖에서 나를 죽이려고 찾아와도 성벽 한번 발견하면 그 성벽이 대단해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이것같이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완전해짐을, 안전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를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심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가운데 발견된 이 놀라운 소망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교구 안에서도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셀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셀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걸로 끝나는 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좋음으로 끝나는 셀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회복되고 부활하는 기회를, 은혜를 누리는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셀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변변치 않아 보여도, 아무리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셀 가운데, 우리의 마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입니다.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셀의 모든 사람들을 주의 임재를 강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일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한 가운데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자란 가운데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셀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어쩌니 안돼 하나님은 정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시며 주님 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셀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된 성벽을 보며 소망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회복이 안산동산교회 코이노니아우스 청년교구 모든 공동체와 마을과 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경외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 셀 안에 연결되지 못하고 셀 안에서 초대받고 환대받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셀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순종에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금을 내었습니다. 내 거를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 헌금하였습니다.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 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더욱더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산동산교회 메인 홈페이지에서 새사역 훈련원 버튼을 찾아주세요. 새사역 훈련원 교육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요.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싶다면 첫 번째,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혹시 계정이 없으시다면 꼭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해 주세요. 페이지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클릭하여 선택하신 후 하단 핑크색 등록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신청한 과목 안내와 입금 요청에 대한 안내가 휴대폰 문자로 전송됩니다. 확인되신 계좌로 입금을 하신 후 입금 완료와 수강 가능 문자를 받으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시 새사역 훈련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내가 신청했던 과목으로 찾아가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과목을 들으신 후 마지막에 수강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들으신 강의의 수강이 완료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반기 온라인 강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좌 확인과 신청은 셀사역 훈련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4년 연예결혼학교가 10월 27일 주일 오후 7시에 네오비전 센터 7층 에스토홀에서 진행됩니다. 연예결혼학교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과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성경적인 연애와 부부 생활에 대해 담임 목사님께 강의를 들으며 배우는 시간입니다. 대상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청년교구 성도이며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김은혜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젊은 부부의 교구 생활은 장년교구 내 젊은 부부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강의와 결혼한 청년들이 장년교구에 정착한 스토리를 통해 청년의 시기를 딛고 장년교구 생활의 첫걸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안정적인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의 연결을 돕는 시간입니다. 강사로는 조창훈 목사님이 섬겨주시며 대상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청년 성도, 예비부부, 신혼부부이며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김은혜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2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온 세대와 연결되는 교회학교 모두 예배가 11월 3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취약팀과 함께하는 모두 예배는 본당은 큰수폴에서, 학교 예배당은 미션홀에서 드리게 되며 청소년팀과 함께 모두 예배는 본당은 올레이션스홀에서, 학교 예배당은 비전홀에서 드려집니다.
동산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학교 모두 예배에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현장 강의가 11월 2일부터 12월 7일 매주 토요일 5주간 네오비전 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7일 주일 오전 9시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강의가 있는 당일의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7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7일 주일부터 11월 2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 자격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 중보기도의 기도 부흥회인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가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3주간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을 부모 특별 세미나가 성경적 성가치관이라는 주제로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네오비전 센터 7층 S도홀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큰숲 형제교회 분립개척 준비기도회가 10월 19일 토요일부터 12월 29일 주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함께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도 제목이 적힌 기도 카드가 예배당 출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엄마를 위한 아만나 집단 미술치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8주간 진행되며 대상 및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아카데미 초, 중 독서지도 교사를 모집합니다.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동산 글로벌 선교원 입학 설명회 및 원화 모집을 실시합니다. 입학 설명회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6시에 학교 예배당 1층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A형, B형, AB형, 그리고 O형. 혈액형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에드. 누군가에게 사랑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베네핏.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에이블.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퍼튜니티.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헌혈은 살아나게 하는 소망입니다. 가치 있고 귀한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20일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은 모두 스퀘어에서, 학교 예배당은 분수대 앞에서 하반기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이 진행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저출산 초래 등 반성경적인 법률 제정과 성혁명 확산을 막고
교회와 다음 세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연합예배가 10월 27일 오후 3시 서울역 일대와 강화문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 게시된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도영훈, 최신실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함께 박수를 보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코이노니아.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향
축도하기 전에 좋은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5청을 섬기시는 정광호 강도사님과 3청을 섬기시는 정보영 강도사님이 목사로 안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도는 5청을 섬기시는 정광호, 너무 기뻐서 이런 날이 옵니다. 정광호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복된 날 동산의 교우가 된 김민서, 윤성윤, 박은주, 강서영, 박현주 교우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